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함께 날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두 가지 표현들로 사용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있고 그런 표현들이 기독교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다른 부분들로 얘기한다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개념들입니다. 부르심과 소명이 같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면서 또 그 의미를 다시 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명받았다라고 하고 부르심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목회자에게 국한된 모습입니다. 때로는 어떤 특별한 직분자에게 소명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소명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또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또 나누는 그 모든 사람들이 소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소명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명을 받은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전투적으로 나가는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 신학이 발전하는 것이죠. 신학이 발전한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장면들이 복음서의 앞부분에 나오는데 오늘의 말씀과 또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소명받는 장면의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가 또 안드레가 만난 장면이 있어요. 안드레와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시몬과 베드로는 형제지간인데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사실 그냥 첫 만남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또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데는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제자들이 부르심을 경험했고 또 고백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함께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만나는 것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장면이 사실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사실 베드로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베드로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그러면 왜 베드로에 대해서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앞에 요한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베드로와 함께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부르심을 받는 장면과 조금 비교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볼게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과 안드레, 베드로가 처음 만났거나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안드레에 대한 얘기가 없고 베드로와 예수님과에 대한 얘기들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순서를 볼 때 사건의 순서를 다른 것과 연결할 때도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 본문이 마태복음 4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1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인데 아까 서두에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는 소명을 받는 장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누가복음 내에서는 처음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에요. 처음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즘의 학자들은 과거와 다르게 요즘 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이 장면은 이전에 부르심을 받았고 만난 장면이 있는데 또다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시간이 흘러서 이 만나는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우신가요? 이해 가셨죠?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배에 그물을 싣는 장면들로 연결되거든요. 아마도 그물을 싣는 장면은 고기를 잡으러 가거나 고기를 잡고서 정리하는 거겠죠. 보통 정리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은 합니다. 어떤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언제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한다면 각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겐 있죠. 저도 저에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했고 그런 소명감, 만약에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정도로 뜨거웠던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한다면 중3 정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군대에 가서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군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썼더니까 사람들이 제가 거기서만 예수님을 되게 깊이 만난 것 같지만 중3, 고1 때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다시 또 하나님과 직면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부교육자 시간에도 많은 시간들을 말씀과 또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지만 내 삶의 생각과 패러다임이 확 변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 3번, 4번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뜨겁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매 시간들마다 고백되어져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에 뜨거워가지고, 그쵸? 막 교회가 먼데도, 그쵸? 먼데도 걸어오는 시간들도 막 즐거웠었어요. 그쵸? 그리고 교회에서 눈치 게임으로 더 있다 가고 싶고, 막, 그쵸? 저도 기억이 나요. 막 옛날에는 찬미, 처음에 300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리고 찬미 400 이런 게 있었던. 나중에는 찬미 1000 이런 게 있었고, 1500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너무 찬양이 좋아서 찬미 1000을 막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그렇죠. 찬양을 막 100곡 이렇게 기타로 피아노로 불렀던 기억이 나요. 누가 노래하면 옆에서 화음을 넣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해서 이제 집에 가고 이랬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라는 한 가지만으로서 그냥 교회라고 한 가지만으로 뜨거운 것들이요. 다른 데서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의 조건들이 왕왕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거, 또 뭔가 부서에서 함께하는 거,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이 뜨거웠던 적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중간중간의 시간들 속에서 또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의 소명은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웠고 일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뭔가 잘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방법과 어떠한 도구와 기술을 찾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뭔가
잘 되는 것은 또 아닌가 보구나라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어느 누군가가 와서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얘기했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와, 여기가 포인트인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씩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전 잘 모르지만 물고기를 잡는 포인트래요. 어디 위치에, 어디 물가에 어느 정도의 깊이의 물고기를 딱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아니면은 이렇게 낚시를 할 때 그 정도가 잘 잡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라고 한대요. 낚시하시는 분은 잘 알죠. 그거는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 준대요. 그렇죠? 사위에게도 안 가르쳐 준대요. 아들에게도 안 가르쳐 주고.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즐거운 일인데 혼자만 알고 싶어하는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깊은 곳에 던지면 물고기가 보통은 더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주 깊은 곳에.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다르게 아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봤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죠. 아, 깊은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해요. 내가 더 어려운 봉사를 하는 것이 깊은 곳인가? 내가 더 힘든 일 어떤 걸 하는 것이 깊은 곳인가?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것인데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이 문제가 오지? 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들도 사실 보통 신앙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과 힘듦이 왔을 때 이 문제가 방법과 기술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기도 앞에 내가 순종하면 나가겠구나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짜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와,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지? 뭔가 나도 모르게 어디 가서 종이를 하나 샀는데, 로또를 하나 샀는데 이게 5등이 아니야. 에이, 5등이 아니야. 4등? 4등도 아니야. 이상하네. 3등, 2등, 1등이 됐어요. 1등이 됐어요. 이만으로 지금 굉장히 기쁘죠? 1등이 안 된데도 그냥 된 것 같으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잠적하고 숨거나 아니면 복권을 하나 샀어. 근데 이게 진짜 복권을 샀네. 왜? 뭐 3등이라도 맞췄어? 3등? 뭐야? 2등이야? 2등? 설마 1등은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몰라? 한번 봐봐. 이게 1등이 나도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가니 좋잖아요. 그렇죠? 어제 뭐죠? 황조롱인가요? 매의 한 종류가 여기 교회 앞에 와서 한 2-3시간 동안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애가 좀 무섭잖아요. 매과예요, 매과. 그러니까는 왔는데 이렇게 담력이 세신 저희 같이 사는 어떤 분은 막 가까이 가서 이렇게 물도 주고 저는 못 가게서 멀리서 사진 찍었는데 찾아봤더니 이렇게 길조라고 해요. 그 길조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찾아봤는데 이게 흉조다 그러면 안 좋을 텐데 사람이란 게 미신을 믿는 건 아니고 그냥 사람이란 기분이 그렇잖아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구나 생각하는데 이 좋은 일 앞에 하나님 왜 이러한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났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이 저의 주인 되길 소망합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 가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자기에게 가장 엄청난 일이 말도 안 되는 깊은 곳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보통은 안 잡혀야 될 그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그냥 우연히 만났던 첫 장면으로서는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렇게 처음 만나는 그 일들 가운데 이 정도로 고백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처음 만났고 시간이 많으면서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좌절하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직면 가운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깊숙한 곳에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내가 이제는 잘되고 못된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직면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때로는 제 2차 소명, 3차 소명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한번 엮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라고 할 때, 때로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떠한 중요한 설교를 할 때 가장 하나의 설교를 할 때 어떤 본문으로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이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는 어렵겠지만 3개의 본문 중에 하나를 뽑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 본문을 꼽습니다. 그런 이유는 가장 익숙한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처음 예수를 만났던 것 넘어서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제2차 소명, 3차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약에 만나면서 고백할 때 어떤 이가 예수를 처음 만난 지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한 지 6개월 정도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분 엄청 뜨거워. 교회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엄청 뜨거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얘기해요.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뜨거운 거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나 예전에 15년 전에 장난 아니었어. 나 그때 만났으면 당신 뒤어 죽어요. 장난 아니었어. 나 20년 전에 장난 아니었어요. 그냥 이 뜨거움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누구든지 이것에 있어서 아무도 그렇게 저 사람 신앙이 정말로 좋다, 뜨겁다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장난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저 사람 진짜 신앙이 뜨겁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함께, 나도 예전에 뜨거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런데 지금의 나는 2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의 나는 1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지금 나는 어떤가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쁜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떠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그 한 가지만으로서 오늘도 뜨겁고,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할 때가 달라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어떠한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 그 동기면서 동생 중에 한 명이 소환도라고 하는 데서, 이제 소환도라고 하는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이렇게 섬 중에서 아주 끝에 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즐겁게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소환도가 어디죠? 그 지역을 따진다면 완도, 완도에서에 더 들어가서 해서, 제 친구가 한 명, 후배가 완도에서 사역하고 소환도에서 사역하는데 둘이서 몇 년 동안 잘 안 가봤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완도에서도 또 배를 타고 1시간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기억에는 완도만 생각해도 그러는데 소환도라고 하는 곳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큰 대형 교회에서 굵직한 곳에서 지역에서 3번 정도를 사역했었거든요. 당연히 그런 큰 교회에서 사역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시골로 들어가서, 그것도 아주 섬 구석에 들어가서 이제 본인이 자원해서 들어갔을 때,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본인의 부교육자 생활하고 좀 안 맞잖아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10년 만에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첫 전도사 할 때 시골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키웠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아이들이 30명 정도, 지금 유초동부 애들 30명이에요. 그 섬 끝에, 그 섬 전체가 그 교회를 거기 나오는 수준인 거예요. 섬 전체가 그렇게 30-40명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차로 태우고 다니고, 야, 그 피곤한 일을 왜 해? 했더니 왜 피곤해?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죠. 제가 볼 때, 아니,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주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게 당신이 그 시간표 속에서 맞는 거야 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다 원래부터 꿈꿨고, 그리고 그것들이 즐겁고 재밌어서 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에게 예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에게 그 터전은 어떠한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과 같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뭔가 더 커지고 좋아지고 완벽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오는 고민들이 있죠. 그러면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자 하는 것은 너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머무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데 내가 나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이용하고자 주님을 찾게 되면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얘기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깊은 곳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여 라고 얘기하면서 이 주여라고 하는 이 호칭이 바뀐 이 내용은 당신은 신적인 주권자, 나의 메시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을 하나 경험하면서 이 사건 속에서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서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시간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개념들을 통해 들으면서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1차 소명 때 내가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냥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미 예수님을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어제 살아왔고 오늘 살 수 있고 내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는 일들도 경험해요. 어쩌면 때로는 그렇게 지방 도시에서 때로는 섬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워서 도시에 보내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잘 키우고 나서 중학생이 되면 도시로 나간대요. 중학생까지 있지만 고등학생 되면 또 도시로 나가며, 그러면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큰 것들, 좋은 것들, 청년들과 하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곳에서의 사역은 심한 말로 얘기한다면 죽 써서 개 주는 것처럼, 죽 써서 누구 주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해놓으면 이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물리적으로 공부를 해서 어느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섬에서의 사역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초점이 없으면 내가 뭐 하는 것인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봉고 찬을 가지고 온 지역을 다 올 수 없는 지까지 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20명, 30명, 40명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시선이 하나님과 벗어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든 거죠. 그에게 물어본다면 난 20년 전에 30년 전에 신학교에 들어갔던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난 오늘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처럼 뜨겁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뜨겁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수많은 사역이 있어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에게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어떠한 연극을 하면서 이 무대에 30명, 40명의 사람이 있지만 불이 딱 꺼지고 나서 핀조명으로 비추는 한 명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엑스트라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핀조명이 비추는 순간 모든 사람이 조명해야 될 엑스트라가 아니라, 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이 사진 한 장으로 제가 조금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런 깊은 망망대해에 배가 한 척이 딱 있습니다. 껌껌하고 어둡고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고 집중될 수 없죠. 그러나 그 아주 작은 돛담배 같지만 하나의 핀조명이 비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 한 명, 누구 한 명, 한 명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생의 초반부에 누가복음에서의 관심은 그 개인 한 명의 내면의 변화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에 153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뭔가 대박이 나는 어떤 회사를 차리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에 더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큰 사건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결단, 곧 믿음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또다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의 그 말씀 앞에, 그 예배 앞에 충만함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때로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어도 돼요. 이제 저도 아이들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런 건 어떨까,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일들이 들릴 때마다 이제 조금 고민이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저쪽에서 담배 피는 분을 보면 저 담배 피는 아저씨는 이렇구나, 누가 저쪽에서 술 먹는 거 보면 술 먹는 아저씨는 그렇구나 라고 해서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당연하게 저거는 안 해야지 하고 있는데, 이제 중학교 반열에 올라가면서 그래 술은 한 잔 먹어보면 어떨까, 나는 도수가 좀 낮은 걸 먹어봐야지, 그러면 또 이럴 것 같을까,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걸 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 찾아가지고 너 누구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의 변화나 그런 것이 개념이 변해요. 이제 올 시기가 오구나, 이제 청소년 시기가 오구나, 청년의 시기가 오구나 라고 하는데, 제가 끝까지 붙들고 싶어 하는 것들은 그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기가 올 수 있고, 부모이지만 할 수 없는 시기가 오죠. 그러나 혹여나 정말로 법적으로 제한된 어떤 것이 아니고서 뭔가를 다 할 때, 그것이 어떤 놀이든 어떤 뭐든 문화든 뭔가를 다 경험하는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나는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행복하구나, 나는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즐겁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고백을, 그 기도를 오래전부터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컨트롤로 사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점점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옵니다. 그때 스스로가 판단하고 나아갈 때 그 이길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압도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또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 베드로 한 명에게 오늘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 그리고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거 다 좋고 다 제자로서 경험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난 누구냐라고 해서, 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핀조명은 너에게만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호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누군가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이제 뜨거운 누군가에게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나를 돌아볼 때, 와 진짜 나 이거 누구한테 말 못하겠는데 나는 이 뜨거움이 여전히 식지 않네 라고 스스로의 교만함이 있어서, 야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주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 앞에 이 머무르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베드로가 하는 이 고백은, 오늘 예수님과 이 만남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누군가가 잘 돼요. 그럼 우리는 사실 부러워하고 따르는 시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런 것을 잘하지? 저 사람은 저렇지? 라고 얘기하면서 부러워하는데, 거기에 박수 쳐주기보다 시기하거나 낙심하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는 우리 안에 절망이 올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안에 우울감이 올 일은 별로 없어요. 우울감이 오는 1위가 뭔지 아나요? 그것은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저 집 가정의 아이들은 왜 저래? 별로 특별히 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뭐 공부 쪽이나 왜 이렇게 성품 쪽이나 괜찮아? 그렇게 뭐 특별히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저 사람은 뭔가 하는 것마다 왜 잘 되는 것 같아? 막 이럴 때에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비교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열등감, 힘듦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것이 우울감의 1위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같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에 울고 웃고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 공동체에 조금 더 도전을 하면서 때로는 그게 목장이든지 셀이든지 순이든지 이런 체계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을 감당할 리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힘들지만 함께 할 것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강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년 전부터. 목사님 오늘 결정하고 내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강심장이 아니에요. 약심장이기 때문에 1년 전부터 내년에 이게 되겠습니까? 리더들만 목자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묶일 때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부부로 묶일 때 또 남자로 여자로 묶일 때 이런 불만일 때 괜찮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모두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약해? 저희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긴장하게 이분들 장난 아니네 라고 해서 어디 가서 설교나 집회할 때 오히려 당당해질 수 있게. 아멘. 제가 좀 약해 어떠한 일에 있으면 이게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동체에 이 엮여서 시줄과 날줄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 안에서 하기 싫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난 10분만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좀 40분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2-3시간 하고 싶은데 또 1시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1박 2일로 우리 목장에 다 같이 한번 가볼까? 난 1박 2일은 죽어도 안 가. 이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나는 바다로 갈까? 난 바다는 죽어도 싫어. 산이 좋아. 그럼 산으로 갈까? 난 산에서 갔다가 다친 적이 있어. 바다로 가야 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오전에는 바다로 갔다가 오후에는 산으로 가면 되겠죠. 어쨌든.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히려 하나가 되어 간다면 공동체가 울고 웃는 일을 같이 간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베드로가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왜 순종을 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거 약속할게 라고 얘기한다면 미안한데 그 약속 지금 73번째 했어. 그리고 72번째 약속한 지가 일주일밖에 안 지났거든. 내가 다 적고 있었어. 지금까지 말을 안 했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약속 내가 15년 동안 들었어. 예. 근데 왜 이렇게 이틀을 못 가? 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그 사람 존재, 그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 자체가 이분이 때로는 깊은 데라고 하던 낮은 데라고 하던 아니 그물을 던지지 않아도 그냥 물고기가 잡힐 거라고 하던 어떤 것에 대한 방법에 대한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제가 믿습니다. 내가 당신의 존재 자체를 믿기 때문에 당신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제가 미리 사인하겠습니다. 사인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믿고 그 복음을 자체를 믿고 간다라는 것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서로 실망하고 어렵지만 예수님 앞에 머물르면서 예수님이 나와 공동체, 교회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을 기대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인지라 우리는 이미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의 새로움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복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닳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시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이 올라오면 유튜브를 이제 올려줘요. 그럼 제 유튜브를 이렇게 하나씩 들으면서 때로는 이걸 반복으로 이렇게 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찬양도 어느 때는 하루에 한 50번 정도 계속 듣습니다. 몰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또 어떻게 말씀과 연결되는지, 이 가사가 또 나의 심령을 어떻게 적시는지, 익숙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이 종교생활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의지해서 뜨겁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안개가 거칠 거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려운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늘의 이 시간도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나갈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묻습니다. 너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주님의 그 존재의 그 주님의 인격을 내가 믿고 내 삶을 앞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과거에 묶여있었던, 과거가 어떤 시간 앞에 묶여있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환경에 실망하고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역에 그 아이가 전부임에 그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그 행복으로 도시에 올려주는 것을 자신의 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그 아이들을 떠나보내면서
그 시골에서 누군가가 그 귀한 일을 감당할 때 그 섬에서 목회하면서 그 섬에서 봉사하면서 섬에서 집사로서 섬에서 성도로서 섬에서 권사로서 섬에서 안수 집사로서 섬에서 장로로서 섬에서 목사로서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도시에 나와서 그 시간들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실패하고 자랑하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복음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단 한 명을 키우든지 1000명을 대하든지 동일한 그 심정 가운데 깊은 곳에서 주의 심령을 나가는 그의 시간을 되게 심도하시옵소서.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어서 그 사람을 가장 오지에 보낸 것 아니요, 이 사람이 뛰어나서 가장 큰 곳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그 시선으로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그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시선에 흔들림이 없을 때 언젠간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그 사명을 감당한 그 한 가지만으로 1명을 대하던 10,000명을 대하던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앞에 내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머물르다 그 일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오는 고백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누려도 그 누리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님이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온전히 나가는 우리의 시간들, 신앙들,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주의 그 은혜 앞에 머물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존재를 신임하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짧고 긴 것에 굵고 가는 것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오늘도 여전히 복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많은 우리의 성도님들, 권속들, 오늘 참여한 함께 오신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기도하며 고백한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